룻기서 1장 6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예,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이 룻기서를 묵상하면서 참 오늘 이 본문 이 1장에 참 우리가 어둡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한번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이 금이 환향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떠날 때보다도 좀 더 나은 모습이야 될 텐데 말이죠. 이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다 잃었어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 심정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네. 당해보지 않고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참담한 심정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다고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베들레헴에 떠날 때만 해도 아마 이 나오미의 희망이 컸을 거예요. 예. 좋은 남편, 건장한 두 아들들, 예. 함께 하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고향으로 다시 되돌려가고 있는 이 나오미에겐 남편도 없고 아들도 다 희망도 사라져버리는 완전한 빈손이죠. 예. 모든 것을 잃고 돌아가는 이 나오미의 모습이 참 처량하기 그지없고 참담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나오미의 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택이 참 중요하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인생은 뭐 선택이다.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에 자주 마주치는 경험이거든요. 죽도록 내가 노력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 마이너스예요.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쏟아 부었는데도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대와 다른 결과 주었을 때 참 맥이 빠져버리죠. 더구나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도리어 뒤로 후퇴하는 것이 사실 재난이에요. 나오미의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고 회피죠. 도피지 않아요. 이 회피 문제를 푸는 바른 선택이 아니잖아요. 결코 도피는 옳은 선택이 아니에요. 자, 이제 나오미가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로 아마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아마 잠을 못 잃었을 거예요. 네. 모두 잃고 말이죠. 비참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정말 내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지난 10년 전에 엘리멜렉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갈 때에 베들레헴의 심한 기근 속에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10년의 세월 흐른 뒤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모압에 기근이 들고 유다가 다시 풍성해졌다 이렇게 소개돼요.
예. 이 상황은 그래서 항상 변하는 겁니다. 이 변화무쌍한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은 인생은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신자들은 눈치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약삭빠르게 살아서도 안 돼요. 창세기 12장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3절 보시면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니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아브라함 말씀할 때 내가 복의 통로자가 돼야지. 뭐 저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암송하면서 하나님 내가 복의 통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여정이 다 소개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말씀을 다 순종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 기근입니다. 이 기근 때문에 애굽을 내려가요. 그러다 어쨌습니까?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사라를. 예? 그런데 그 조카 롯은 어쩝니까? 롯은요 처세에 능해요. 예. 그러나 그 마지막은 비참하거든요. 세상의 처세술은 상황에 민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시류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요. 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다든지 부동산 시장이 변화가 온다든지 예? 여러 가지 경기 변화, 트렌드 같은 이런 상황이 아주 민감하게 그들이 반응하고 거기에 대처해요. 물론 막 그런 것들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처세술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과 처세술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 신자가 되는 순간, 우리 신앙이 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배웠던 처세술을 잊으셔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신앙과 처세술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혼란이 가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처세술은 얄팍해 가지고 당장에 닥친 문제를 피할 길을 알려줘요. 그러나 그게 덫이 돼버려요. 예. 그 길을 따라가다가는 종국에는 외길을 만나게 돼 있어요. 알고 보면은 이처럼 처세술은 멀고 먼 길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좀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자기께에 자기가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을 못 참고 그 세상의 그 얄팍한 술에 피했는데 결국에 그 덫이 돼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그때 망해버리는 거. 자, 나오미에게 이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간 지난 10년은 잃어버린 시간이었어요. 예. 나오미의 가족의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현실의 어려움에 대해서 성급하게 도피한 거죠. 예.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이 터질 수 있어요. 그때는 좀 거리를 두고 보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성급하게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예. 그래서 기도도 해보고 한테 번 늦춰보는 거예요. 예. 현실의 압박에 밀려서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힘드셔도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안 되잖아요. 예? 힘들 때는 힘든 대로 우리가 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예. 자, 어렵다고 예? 성급하게 이 문제에서 도피해버리면 더 험한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문제 속에 기회가 있거든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 시련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감춰져 있거든요. 나오미가 유다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1장 우리 본문 오늘 6절의 이유가 나왔어요. 자, 우리 6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거기까지 그게 이유예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다. 자, 고향 유다의 기근이 끝나고 봄이 왔어요. 유다로부터 들려온 복음이죠. 나오미는 이 소식을 듣고 다시 내가 내 고향 유다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이 유다의 회복이 바로 하나님이 나오미를 부르시는 소리였어요.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설사 찢었을지라도 말이요, 때가 되면은 회복을 시켜주셔요. 절망의 밑바닥까지 내쳤을지라도요,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신자에게 찾아온 이 고난은 끝이 아니에요. 여기 끝이 나라고 자포자기 해버리고 끝장내면 곤란해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이렇게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셔가지고 그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나오미는 새로운 희망을 지금 찾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백성을 돌보셔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가 차려주신 그 식탁에서 배불리 먹는 만큼 좋은 일이 없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책임지기 때문에 다른 게 없어요. 다 그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책임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기근이에요. 사실은 다른 게 기근이 아닙니다. 유다는 아버지 집이잖아요. 베들레헴은 하나님 아버지 집이잖아요. 이 모압에서 보낸 10년은 나오미에게는 사실 광야 생활이에요. 좀 참했을 뿐이지 세상은 광야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광야고 오늘도 광야고 내일도 광야예요. 광야 없어진 거 아니에요.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약속인 땅으로 돌아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이 타국에서 말이죠, 외로움에 지치고 고난에 시달렸으니까 이제는 그리운 아버지 나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돌이킨 거죠. 자,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니 나를 책임주심을 믿는 거예요. 책임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복잡한 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생겨나도록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일어서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은 잘 견디고 버티면은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시면 내가 죽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버티셔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고 순종하셔라. 좀 때를 써보세요.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그 귀한 피를 통해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 아들까지 하나님이 제물로 삼으셔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를 내팽개치면 되겠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손해지. 내가 손해겠습니까? 좀 이런 배짱을 부리는 것도 좋아요. 제가 하도 답답하면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러시길랍니까? 원망은 아니고, 그래서 맹색이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근데 보통 자녀냐 그 말이에요. 보통 자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자녀입니까? 자기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찢으셔가지고
피를 흘리지 우리 사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이렇게 내팽개치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조금 봐주시고, 예, 좀 내가 잘못이 있어도 좀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좀 품어주시고,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무릎 꿇고 조아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화나시더라도 웃으신 줄 압니다. 덮으실 줄 압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예. 우리 집에서 아이들 양육할 때 그러잖아요. 아주 못돼 먹은 짓을 해도, 예? 뺀질뺀질 거려도 말이죠. 도망치지 않고 품에 들려와서 살려달라 하면은 어느 아비가 내 팽개쳐 죽이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유괴 부모도.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도와달라는데, 살려달라는데, 예? 은혜 주시라는데 말이죠. 외면하시겠습니까? 어떤 자인데 내가 당신의 독생자를 피값으로 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그런 배짱과 그런 믿음을 가지시단 말이에요. 예. 조금만 힘드셔도 여러분 견디지 못하고 다른 길을 찾아나시겠습니까? 나오미 가족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듯이 말이죠. 어떻게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영을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모압이 쉽고 빠른 수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그것이 장기 보면요, 애통수. 여러분 장기를 잘 모르시죠? 장기 보면요, 애통수는 길이 없어요. 끝장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무조건 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고난이 있다 할지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고난을 견디다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다스리세요. 그러므로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과 승부를 거셔야 돼요. 예. 어려움이 오시면은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답을 달라고 구하셔요. 제가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여기 있어서 죽어라 하면은 여기서 죽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하나님 뜻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늑귀를 읽다 보니까 절망은 절망 끝나지 않고 희망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과 좌절을 지나가도록 훈련시키셔요. 그러므로 지금 가도 응답을 받았으나 아니냐는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편하나 어려우나 문제가 아니에요. 네. 대장간에서요, 대장장이들이 불에다 달군 쇳덩어리를 두들겨 패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찬물에다가 집어넣고, 그것이 불에다가 달구고, 또 두들기는 패고 작업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연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희망과 절망을 통과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온 것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살던 곳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풍성한 땅이에요. 그런데 불순종 때문에 말이죠, 기근이 왔잖아요. 네? 기근이 온 이유는 불순종이기 때문에 왔잖아요. 그렇다면 문제를 푸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쉬워요. 돌이키는 거예요. 왜 삶이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고통이 계속되고 재난이 겹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도록 수고하는데 왜 얻는 게 없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왜 흉년이 들었다면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 어떤 일도 우리 신앙인들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어떻게 우연이 있답니까? 그러므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심각하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은 그 문제를 제대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예? 문제를 푸는 방식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 뭐예요? 답이 뭐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예?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라는 것이 항복이에요, 여러분. 돌아가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응? 베들레헴을 떠남으로 몸이 꼬였다고 한다면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났던 것을 깊이 아마 후회했을 겁니다. 모압 땅에서 겪었던 고통이 나오미로 하여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그 길을 만들었을 것이에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은 신앙적인 결단이었어요. 응? 우리 신자들이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신자는 하나님께로, 은혜가 있는 곳으로, 부르심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약속했던 자리로,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에 나에게 말씀했던 그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말이요, 초심의 그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머물던 그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지금 비록 힘이 드시더라도 믿음을 잘 인내해 가시면은 하나님이 더 풍성한 걸 주신단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 우리 신자가 할 곳이 그거예요. 그때 회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먼저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과연 하나님이 있으시라 하신 곳에 내가 있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의지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 나오미의 귀함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오미를 그래서 이끌어내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자, 이제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이별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자, 우리 본문 8절과 9절 보십시다. 자,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각자 너희 죽은 자들과 너를 선대한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자 여기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각자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면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것을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두 며느리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예. 그녀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두 며느리들이 인생이 잘 되기를 바랬어요. 삶이 힘들어지면은 사람들은 대개가 완악해져요. 강팍해져요. 무뎌져요. 예민해지고 그리고 전투적으로 변해가지고 별것이 아닌 일도 죽기 살기로 싸워댑니다. 예. 이전에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IMF 때 금융위기가 왔을 때에 많은 가정들이 이혼율이 급증했습니다. 힘들어지니까 마음이 완악해지고 말이죠. 부부간에 갈등이 되고 말이죠. 싸우고 원망하고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결국 가족 해체기를 가게 됩니다. 얼마나 혹독했든지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졌어요. 수많은 인생도 망가지고. 예? 그 호주에 사회하시는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 이민자들도 많이 그런다 그래요. 이민 가시잖아요. 예, 가서 가족들이 엄청 많이 싸운답니다. 처음에는 외로우니까 부모도 부르고 형제 자매도 부르고 같이 살자 하기도 하고 뭐 그런다 그래요. 하지만 그 이민 생활이 그만 녹록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이제 서로 힘에 붙이니까 말이죠. 옆에서 외로움을 달래려고 불렀던 그 형제들이 어느 순간에 원수지간이 돼버려요. 예. 문제만 바라보면은 우리는 평소에 상상도 못할 완악함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예.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어떤 말로도 이루어갈 수 없을 만큼 크나큰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함을 잃지 않았어요. 애롭고 힘들었지만은 그네들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이 부족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 룻기에 나오는 이 세 가부가 말이죠. 가난해도 완악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커다란 고난을 겪어서도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행복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도 너희 각자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두 며느리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 10절 말씀 봅시다. 10절 보시면은, 자,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자, 나오미는 여기 두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녀들을 떠나보려고 했지만은 며느리들은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해.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서로 떨어질 수 없을 것처럼 이처럼 사랑으로 깊게 결속되어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오미의 인간성과 됨됨이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시련이 없어도, 아무리 시련이 없어도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따르기는 참 어렵습니다. 인종적인 편견까지 뛰어넘는 이 나오미와 이 두 며느리 간의 사랑이 룻기서를 향한 참으로 이것을 보면은 목과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갈수록 기계적이고 경쟁적이고 투쟁적인 관계가 요즘의 세상인데 말이죠. 예,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할 관계 원형을 발전할 수 있어요. 예, 더구나 이들이 살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시대에 서로 염려하고 배려한다? 사랑으로 축복한다?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 이건 빛이나 다름없어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려 하고 말이죠. 두 며느리는 어머니를 위해서 자신들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삶이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운 순간이 되면은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17절 말씀에 형제는 어려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형제 처하면은 외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형제가 어렵다는데 눈 감아버리면은 성경에 하나님의 주신 형제의 그 목적이 달라요. 그러면 안 돼요. 어렵다면 어떻게 하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로 협력해 주든지 필요한 물질을 주든지 마음을 쏟아 주든지 액션을 취하셔야 돼요. 예? 말로 하지 마시고. 예. 사도행전 보시면 그러잖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뭐라 합니까? 에베소 장로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식시키자.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잖아요. 예. 어려움을 호소할 때 예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어려울 때 사랑하시 진짜 사랑이. 시련이 닥쳤다면은 더더욱 사랑해 주셔야 돼요. 예? 빵의 흉년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사랑의 흉년이 무서운 거예요. 빵이 없어도 사랑이 넘치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먹을 것이 넘쳐도 말이죠. 사랑의 기근을 만나면 살기 어려워요. 예. 이제 두 며느리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자기네 길을 갈 것인가.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네들의 인생의 향방이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듯이 이 룻기서를 보게 되면은 성경의 인물들이 매 순간마다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이 바로 우리 인생 역전의 비밀이에요. 예.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여러분 뭐든지 믿음에서 판결을 해요. 무엇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믿음이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결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지혜이고 안목이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 여러분이 주 안에서 믿음의 바른 선택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힘입고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회피냐 선택인가? 하나님 이 기로에 섰던 이 나오미의 모습과 두 며느리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른 선택할 수 있는 저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